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황규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혼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것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리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또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하늘의 복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신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생명임을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일깨워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직 굳건한 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길에서 하늘 길을 걸으며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사도는 예와 아니오의 두 단어를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라는 것은 모든 것이 통과, 오케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묻지 않아도 잘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오케이. 우리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하면은 하쿠나 마타타.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답안지를 예수님이 대신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인정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있음도 인정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예가 되었다. 예스가 되었다. 모든 사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 잘 지키면 복 주시고 영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범죄한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더구나 자라나면서 교회란 데를 가게 되면은 그런 의식은 정형화되어 버리고 또 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의식까지 개입이 되면서 스스로 믿음이란 것을 관리하게 돼요. 자기 생애 동안 그 믿음이란 것을 잘 관리를 해서 불행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식들까지 마일리지를 나누어 주려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은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 유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덕을 쌓으면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이슬람은 알라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은 낙원에서 야자손 오마알에서 7명의 여자와 복락을 누린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상, 이런 종교성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사도의 정언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정성과 헌신과 충성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모르면 다 아니오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오. 한마디로 나는 아니오에서부터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는 아니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은 절대 자기 긍정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위를 하게 되지 자기 부정이 안 된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눈과 귀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도 제거가 되고 새로운 눈과 귀와 새 마음, 새 심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비밀한 경륜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옛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긍정과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옛사람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육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세상 종교인들과 성도는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20절, 하느님의 약속, 성경이죠.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시작도 예수, 마침도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도 끝도 모르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동원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파고 예수님이 오메가예요. 심지어 사단을 지으신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여자의 후손에게 속했는가 아니면 뱀의 후손에게 속했는지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에게 속하게 된 성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운명에도 연합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악한 영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런 복음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의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 마귀의 본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스스로 나누고 있는 그런 선과 악도 아니고 세상이 규정한 도덕 윤리도 아니란 겁니다. 물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이 아닌 것은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아니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특히 세상 교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아니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게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이 아닌 것은 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위해서 아니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예 아니오라는 이 두 단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폭로당하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서는 아니오가 되는지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심을 담고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얼마나 구원 불가능한 죄인인지 날마다 들키면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그저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왕노릇에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다 뭐가 된다?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청소기 들고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 건 주의 일이고 밖에 일상생활은 주의 일 아니다. 그렇게 나누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찬송은 그래서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찬송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기도원 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부르는 거, 찬송 부르는 거, 그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이지 찬송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 땅에는 없는 찬송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 그때만 찬송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부흥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뭐 이건 5인조 밴드 세워놔놓고 아주 광란의 무대가 펼쳐져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예수 복음 집회인지 나이트 클럽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단의 집회.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아니요 예수님만 예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일상을 통해서 수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제 했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잠깐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니까요. 계속.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확정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아닌데라는 그런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완료된 묵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여겨주심. 이게 로마서에서의 핵심 단위예요. 여겨주심.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따로 내가 따로 챙겨야 되는 인생이란 거는 없음.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해가 되고 한편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그런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시작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새 창조, 또 그분이 주되심을 오롯이 남기기 위한 모든 배경으로서 혼돈, 공허, 흑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신 그 토부를 이룬다 말입니다. 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 약속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는 약속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주,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땅에 피를 남기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작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증을 우리 마음에 다 새겨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상거래할 때 선약금 같은 거예요. 선불, 선약금. 하늘적 존재로 거룩한 교회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는 자기 책임을 완수하시겠다는 그런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하자면은 이제 너는 내 거다. 쉽게 하면 넌 내 거야. 좀 심하게 말해서 내가 널 패죽이서라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가 뒷짐지고 계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자기가 해야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면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겠다는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다만 주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분 품에 덥석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기면 돼요.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요즘은 집 구조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대청마루가 있었잖아요. 대청마루에 이렇게 서 있으면 꼬마 때 밑에서 아버지가 뛰어봐. 나한테 뛰어내려 그런다고. 그냥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섭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수준은 참 내가 봐도 한심한 수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갈구리시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들. 그런데 그런 어린애들이 차츰차츰 자라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인지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츰 자라남. 달리 바꾸어 말하자면 나에게는 주가 계심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나와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생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죠. 사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젖먹이도 있고 장성한 복음의 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탈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처소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들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고르게 공급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몸된 교회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사도는 유기적 한 몸으로서 교회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해서 되어 있고 서로를 도우며 세워주는 기능으로서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아끼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당장 가서 문제 있는 자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그 교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왜?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고 한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끔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은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란 말입니다. 내가 몇십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 그러니까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은 주님만 만들 수 있는 관계성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찾고 내가 결단해서 믿는 그 예수, 그 믿음은 언제나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나에게 유익한 예수만 믿으니까. 나를 긍정해 주는 예수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해드려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은 아, 그때 강장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내가 챙겨서 내가 그 말씀을 그걸 내 지식으로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고 선물은 주시는 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은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귀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눈도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니들 그 눈 안 빼면 지옥 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니들 그 눈으로는, 그 눈 가지고는 성경 못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 백독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에 의해 믿음으로 우리가 다 묶여가지고 그분의 믿음으로 묶여서 띠띠워져가지고 그 믿음의 세계로 데려감을 당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 입구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응? 그렇죠.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없으면 입장 불가. 그래서 이미 그 영의 세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성도들은 그분이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때가 되면은 이 성경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까지도 나는 너희들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그런 나쁜 자들이 있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나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온갖 방법론을 가르치고 성경 이렇게 읽으면 일주일 만에 성경 다 뗄 수 있다고 사기치는 놈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목사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흔히 합니다. 뭐 그런 거 부흥집회 부흥사들 단골 메뉴 아닙니까? 바쳐서 응답받고 성벼서 복받자. 아예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놓은 것도 봤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뒤에 잘 들리세요?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시면 좀 더 가까이? 네. 오케이. 중간중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읽어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사람이 믿음을 주관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거짓 목자, 짝꿍 목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목사란 자들이 목회한다면서 양들을 섬긴다면서 뒤에서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으로 삼는 자들, 사람에게 묶어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상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못 믿으니까 보이는 목사 믿고 보이는 교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강단한테 기침만 해도 아멘하는 자들이 세상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우선 아멘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 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 그런데도 그런 거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목사라는 자들이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 모으는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가르치는 목회 세미나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집단 최면을 걸어가지고 자기 교회 안에 가두어 놓을까?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 배운 자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강단에 서가지고 반말 짓거리하고 욕까지 하는데 그래도 밑에서 아멘합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경기도 하늘산인가 이천석 목사인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도 아주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학대를 받는 그런 마조시즘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그들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무당들 보면은 반말짓거리 막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지만은 교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믿음은 사도 자기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일이고 바울 자신은 그 주님의 일에 미천한 도구로 쓰이실 따릅니다. 이게 말씀 전한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들만 우리가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1장 11절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사도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런 대사도도 역시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기쁨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렇게 외로워요. 주께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늘 요거도 먹고 배신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는 게 말씀 맡은 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가진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지금 여름 캠프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2박 3일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아주 이 밑에 세상하고 위에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자주 연락하셔가지고 저를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그 위로가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위로란 말입니다. 여기 전화 드릴게요. 예. 자, 끝으로 2장 1절부터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이 벅찬 현실을 저희들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형제들이 기쁨을 돕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교회로 서로 세워주며 신령한 양식을 나누며 날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